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한여름인 것처럼 많이 더웠던 날씨였는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막 이런 이름들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은데 기댈 사람이 딱히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들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보아라 세상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권면합시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눈을 들어서 그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시간 2절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것에 모두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것에 모두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비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아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그리스도 나는 믿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금바닥을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잔을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일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절로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금요일 밤 한 주 동안의 피로가 쌓이고 가장 지치는 시간, 또 가장 쉬고 싶은 시간, 또 세상 사람들은 가장 놀기 좋은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옆에 나와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줄로 압니다.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한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그 찬양처럼 주님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나는 상황이 좀 괜찮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육체적인 아픔들,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들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모님 위해서, 부목사님들과 우리 교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교회의 모든 기관들 위해서, 특별히 더워지는 여름 날씨 속에 우리의 상교회 성도님들 지치는 일 없도록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정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 마음 알아주시는 이 하나 없는 것 같고 정말 괴롭고 답답한 마음 토로할 데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주님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황들을 모두 결막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사역교회 성도를 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 건강 이상한 분들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또한 정신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그 오른팔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사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돌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빛을 내고 또한 이 땅에 맛을 지는 소금처럼 그 사명 잘 감당하기로 나오니 이 사역교회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중계동의 사역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교회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외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무너지고 힘을 잃어가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담임 목사님 앞장서 주시고 종회장이라는 귀한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 감당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전하는 모든 것들 또한 모든 회개 가운데 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박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저 교회 문을 들고 나갈 때는 우리가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되어서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한 주간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과 눈과 마음이 집중된 교회에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상인의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의인의 길로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로 듣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목적의 전부가 되시며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마음이 연약하여 상처받은 자, 물질로 인해 경제적으로 낙심하는 자,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상현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모든 문제가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인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영적 성도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의 동력자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항상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재기양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케 하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축복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이 주신 큰 비전인 주님이 주시는 사역 가운데 주님 뜻으로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사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축복받는 주의 종으로 인도하시며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박형상 목사님께 주님 주신 크신 능력으로 기름 부어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이 자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셔서 주님께만 드려진 이 예배 위에 영적으로 깨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큰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편 1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성현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기까지 주께서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고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깨닫는 귀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성전 기둥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요즘 그 졸혼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입니다. 지난 5월이 부부의 날이 들어 있었던 그런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결혼정보회사에서 부부의 날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57%가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40%. 다수결로 따지면 결혼은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2004년도에 일본의 어느 작가가 쓴 결혼을 권한다, 결혼을 권함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삶을 찾아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 문제로 황혼 이혼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 황혼 이혼에 대한 대안으로서 결혼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까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 한 개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녀들 때문에 또 살아온 정 때문에 가족이라는 틀 속에 매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어느 남자의 아내, 또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내 이름을 갖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남편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후에야 이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평생을 그 가정에 살아오면서 그 가정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또 그 가족들과 얽혀있는 그 삶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배우자와의 그런 삶을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여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산다는 그런 결혼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혼한 사람과 똑같이 별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도 짐이 되고요, 남편도 짐이 되고, 아내도 짐이 되고, 자녀들도 짐이 되고, 다 주변의 사람들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흔히 우리가 낙타를 순종만 하는, 복종하는, 짐을 지다가 평생 그 사막을 떠돌다가 이제 더 이상 짐을 질 수 없을 때 그 낙타는 버려지게 되는 그런 낙타 인생과도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짐이 돼서 이제는 그 짐을 벗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짐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5편의 말씀은 그와 같은 커다란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 황혼길에 선 다윗이 사랑하는 친아들이었던 압살롬과 또 자기의 오랜 친구요 측근 참모로서 자기와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아히도벨이 반란함으로써 그 대적들로부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런 배경하에서 쓰여진 시편이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가장 가깝고 믿었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기에 그의 슬픔과 그의 절망감은 참으로 깊은 탄식으로 55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친구,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 충격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지나온 역사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자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임당해서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극심한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서 무거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저 멀리 날아가서 피해서 쉬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거운 저마다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절망스러울 때, 기도 드려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며 걱정할 때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큰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겁게 지고 갈 필요가 없는 짐을 지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존 버녀에 쓴 철로 역정에서는 순례길을 떠난 기독교인이 등에 커다란 짐을 메고 길을 갑니다. 가다가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짐이 풀어져 흘러 내리게 됩니다. 그 짐은 굴러서 예수님의 열린 무덤 안으로 떨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 짐을 벗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이 우리는 모든 짐을 벗고 참된 안식,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2절에 모든 짐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 하는 단어는 사실 던져버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잠깐 맡겨놨다 찾아온다는 뜻에 맡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맡겨버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ca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우리가 주사위를 굴릴 때 던져버리듯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짐을 내 자신으로부터 떼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7절에도 탄식할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이제 말을 잘 배워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게 됐을 때 엄마 아빠에게 하염없이 무엇인가를 쫑알쫑알 아뢰듯이 말하듯이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토로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짐을 맡기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조차 없을 때, 참으로 가슴이 답답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그럴 때 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할 때 찾아옵니다.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약혼녀가 결혼 하루 전날 이를테면 처갓집 약혼녀의 자기 집에 인사하러 갔다 오다가 물에 빠져서 이 약혼남의 면전에서 죽게 됩니다. 크게 상심해서 그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10여 년 동안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역시 결혼 전에 폐렴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을 추스릴 수 없는 그 인생의 암담한 그 순간에 또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께서 중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커다란, 누구도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무겁고 슬픈 짐을 진 그가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짐을 지고 살아왔던 그것을 이렇게 글로 쓴 것입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1절 2절 가사를 그가 그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드려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자는 것이 그의 어머니께 향해 보내드리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3절은 정말 인생의 노년에 독신으로 살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쓴 가사가 3절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병상에서 발견되어서 나중에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우리의 죄짐을 맡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기도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이 밤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유익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사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짐을 말로는 맡겼는데 그 짐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맡겼다가 다시 그 짐을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짐이 무거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 때 규칙적으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은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씀 전하는 대로, 내가 말씀을 듣고 보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어느 집사님이 우리 소망서에서 청소하는데 청소할 때 그 시끄러운 진공 소재기 소리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청소가 다 끝나고 2시간, 3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와봤는데 그때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일부러 좀 밖에 있다가 그 집사님 나가는 길에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무슨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 대행진 기간 중에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지난 예배 때 못 나왔고 또 그걸 약속한 대로 하지 못해서 그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진정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감기 때문에요. 수술이 연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일주일만 더 지나면 100일 기도회를 다 마치고 수술할 수 있을 텐데 일주일 전에 수술 날짜가 잡혀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워 했었는데 감기 걸리는 바람에 감기 다 낫고 와서 수술하라고 의사가 그래서 그 100일 기도를 다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소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자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또 내 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는 길입니다. 성도의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짐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짐이, 나의 고통과 이 괴로움이,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없는 이 어려움이, 이 눈물이 왜 나에게 있는지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픔 속에는, 그 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고 있는 성도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가장 친한 벗이요, 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히도벨, 정말 친한 벗이요 중요한 최고의 측근 참모로서 활동했던 그의 배신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다윗이 지고 있는 이 짐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 때문에 지고 있는 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원인일 따름입니다. 1차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1차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기고 후환이 두려워서 떠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라도, 슬픔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 간구의 뒤편에 있는 인생의 모든 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도록, 보내도록, 십자가를 지도록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길에서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 짐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절친한 친구의 배신과 아들의 반역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와 같은 지혜로운 결단을 통해서 모든 짐을 벗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짐 때문에 버거워합니다. 찬양할 때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그 짐들을 생각하면 다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그 누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를 떠올리며 그 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아닌 남의 탓, 세상 탓, 나라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나에게 그 모든 짐을 맡기라. 내가 허락했고 내가 주었기에 그 짐을 나에게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라, 나에게 맡기라, 던지라는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 속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저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기 직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라.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가겠다는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상현교회의 한 지체로서 또 지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짐도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불과 석 달이면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 교인으로서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상현교회를 통해서 상현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나 몰라라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져오라. 내가 너에게 허락했기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이기에 나에게 다시 가져오라. 내가 맡아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짐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께 짐을 맡겨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고 우리를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모든 면에서 지원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강한 팔로 붙드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구원을 붙잡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용기와 소망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고통을 피해서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훨훨 날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신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참된 피난처는 주님의 품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수고로운 무거운 짐진 자들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맡기기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다윗은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요즘 테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뉴스를 자주 보고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또는 나에게 저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질문을 해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그런 상황들을 당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의심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심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특히 인생의 짐이 버거울 때 더욱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자기도 걷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걷다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책망을 듣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큰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럴 것입니다. 우린 다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의심이라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 의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귀가 나를 정죄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은 원어로 무릎 꿇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에게 찬송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라. 날마다 무릎 꿇라. 날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수시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게 의심하고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기에 날마다 기도해야만,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맡겨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야 그 의심의 안개가 완전히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이 담긴 모든 짐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선포하는 다윗의 그 영성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치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근사한 번역으로 사실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잘 아시죠?
성령 하나님은 마치 국선 변호인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대통령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형편을 파악한 뒤에 법정에서 변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토해내는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변호사가 능력이 있을수록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 절대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변호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 괴로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짐을 다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린 후에 이제 다시는 이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생명과 왕권을 위협받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고난 중에도 자기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갖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낱낱이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짐을 맡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짐, 은밀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그 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부르시겠습니다. 비난처럼 우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롭게 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새롭게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부르신 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주고 가느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은 종으로 인도하시고 이 밤에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의 연약함과 내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를 보시고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무거운 짐, 인생의 고난, 항상 지고 싶지 않은 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짐이기에 그 짐을 주인하는데 이 시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짐을 맡으시고 저희들의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짐을 주님께서 맡으시고 저희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된 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알려주시옵소서. 마음에 짐되는 자는 몸이 나의 하나님을 보고 시작하셔서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갈망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던 도와주사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이뤄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못하시고 성령 은혜가 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구하시고 제 세상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금주 내내 참 새로운 102회기를 위해서 정책적인 많은 결정과 회의를 위해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지금 회의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강한 발로 붙드시고 그 사역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을 안전케 하시며 늘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당일로부터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성교연합회, 전도연합회, 또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들, 주방봉사팀과 주차봉사팀, 또 평생대학팀, 알바팀, 모든 교회 내 각 기관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영광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옵소서. 산적한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그 관계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목회스러운 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이 시대
이어서 우리 교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믿음의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담당 교육진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또 세우신 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이 참 믿음의 말씀으로 잘 교육자의 지도를 받아서 학생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천, 천안, 파주, 김포 상현교회들을 위해서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참 구원의 방주가 되는 상현교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김광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칭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기까지 세우신 담당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사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함께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세우신 교사들과 함께 귀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알기를 시험 믿음으로 세워주고 하시고 참 우리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내가 있는 청년들 건강한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운동을 잘 마치고 학교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헤어나가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지금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크신 은혜를 견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으로 가진 상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름 같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수련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생명을 함께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뿌렸기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지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병 가운데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들고 피를 뿌려서 이 복음을 이 땅에 주셔서 저희들에게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뿌려주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민족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의 문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은 물고 나다가 구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크신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국민을 부르셔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오늘 어려운 시대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함께 이 땅을 붙드시고 행복한 인도하셔서 열명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중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또 병원에 가도록 예약을 하고 이제 또 수술을 위해서 기다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 손을 얹으시고 치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치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